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중생, 이 거듭남, 이 본 어게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앞에 가로 열고 3번 이렇게 써 있죠. 난 왜 그 같은 면에 성경면에 밑에 내려가 보면 3번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위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는 뭐냐?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중생, 이 본 어게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후에 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흙인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출생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출생이요. 또 하나의 출생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본 어게인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출생인 거죠. 육신의 출생은 우리들의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생하죠. 그래서 태어나면 외모를 담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외모라든지 모든 것들을 담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닮아요. 점점 더 닮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생하는 영의 출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통하여서 난다는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언젠가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움직이고 설교하고 이러지만은 건강하게 보여도 언젠가 이 육신의 이 몸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요. 인간의 힘과 아름다운 그런 그 외모와 부와 명성, 이거는 다 시들지만은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그 덧없는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출생하여서 철이 들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예를 갖추게 되잖아요. 본인의 생일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예를 다해야 될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때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점점. 그래서 옛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삶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할 때,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본 어게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여 줘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은 내 시선을 항상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고정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저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뭔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점점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념 속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이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육과 혼과 그리고 이 영의 세 요소 가운데 처음 이 두 요소인 육과 혼의 요소만 간직하게 되어서 결국 인간의 삶은 육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타락한 이후에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그의 삶을 다시 지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어져요. 육체에 이 오관이 있어서 사물을 인식하듯이 이 영적인 삶에도 감각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많이 불러야 될 것은 성령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게 되고 영적인 음성도 듣게 되고 믿음의 눈도 열리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구원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영의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치유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열악한 사회였겠어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든 몸을 치유받은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병든 몸만 치유하였지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구원인 이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구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있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고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던 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감사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없냐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천할 때 하늘로 간다,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다 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때문에 늘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올드스케이트라고 한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올드스케이트 거리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지나가는 길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읽고 있었어요. 그 읽은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쏙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사역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로마서 1장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가 그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는 그의 영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게 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사모하고 찬송해야 할 것은 성령에 관한 찬송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중생,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신유, 영혼의 구원인 거듭난 중생의 은혜와 내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결의 은혜를 살아가서 몸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균형 있는 삶, 신유의 삶,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전도의 표제입니까?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더 미워하게 돼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어둠을 미워하게 되고, 이게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껏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